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9장 전체를 같이 볼 텐데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달 20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담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야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는지를 깨닫고 울음을 터뜨린 것을 함께 보았죠.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된 삶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 재밌는 것은요, 나 혼자만 놓고 보면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냥 다른 것에 신경 쓰지 않고 나 혼자만 놓다 보면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자신의 삶과 신앙을 깨닫게 해줄 만한 기준선이 있고 그 위에 자신을 올려놓을 때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비스듬한 길을 걸어왔는지 또 걷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 복음, 그 모든 것이 담긴 성경입니다. 그래서 캐논이라는 말의 뜻을 이야기했지요. 척도, 측량 도구. 여러분의 한 주간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여러분의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며 주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까? 저는 지난주에 아주 감명 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제 신학교 동기이자 지금은 수단 선교사로 섬기고 있는 친구를 만났는데, 사실 이 친구는 제가 학교를 다닐 때도 한 번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고 밥도 같이 먹어본 적이 없는 친구예요. 저하고는 약간 좀 다른 부류, 완전 범생이었죠. 반대니까 저는 그랬고요. 어쨌든 이 친구는 참 범생이었어요. 참 신실하고. 근데 어떻게 사역을 나와서 아는 목사님 통해서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졌고, 지난주에 처음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친구를 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내내 제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들었어요. 정말 이 친구는 하나님 말씀 위에서 정말 벗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그런 사역을 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그 친구와 이야기 나누는 내내 들었고 또 그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세상적인 화려함은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닫고 느끼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요. 누군가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참 부러운 삶을 삽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은 잘 모르지만 저 친구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좀 알겠구나. 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같이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9장의 말씀은 참 어렵고 무거운 주제로 넘어갑니다. 바로 회개에 대한 이야기죠. 8장부터 9장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총 3번 모입니다. 제일 처음은 나팔절에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새해를 시작했고요. 두 번째로는 8장 13절을 보면은 초막절 절기가 시작될 때에 다시 모여서 또 족장들과 지도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듣습니다. 그리고 나팔절과 초막절이 지난 후에 다시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번엔 어떤 절기 때문에 모인 것이 아니라 회개를 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 말씀을 들은 나팔절에 그들은 이미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로 인해서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나팔절은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 또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광야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들을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 모이는 축제 같은 절기였죠. 그래서 율법이 명령하는 대로 그들은 절기 동안에는 그 슬픈 마음을 억누르고 좀 기쁜 시간들을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날에 다시 모여서 우리가 그때 깨달았던 마음의 찔림과 슬픔을 다시 주님 앞에 고하며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새해가 시작하는 티스리 월, 아직 그 첫 달이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모였는데 24일에 다시 모였다라고 나오죠. 이번에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먼지를 뒤집어 썼다. 24일에 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였는데 어떻게 왔다고요? 금식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고요. 또 그들 머리에는 먼지를 뒤집어 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는 것은요, 구약에도 종종 등장하는 행동인데요, 극도의 슬픔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머리에 먼지를 뒤집어 쓰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지로 사용된 히브리어 단어가 참 재밌는데요, 이 아다마라는 단어입니다. 사람 처음 지으셨을 때 그 이름이 뭐예요? 처음 지은 사람이 아담이죠. 이 아담이 흙으로부터 지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흙이라는 아다마에서 나온 거죠. 근데 이 단어가 창세기 2장에도 나오는데요. 사실 이 사람을 지은 것은요, 근데 아다마, 흙이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요, 아파르 민하 아다마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흙에서 나오는 먼지, 흙으로부터 나오는 먼지, 그러니까 탁 치면 일어나는 그 흙 먼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흙 먼지, 그 티끌과 같은 것을 머리에 뒤집어 쓰는 행위는 자신들이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고 스스로를 존귀한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그런 행위였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은 나의 죄를 고백하라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회개는 인정하고 비통해하기 위해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그 행동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아시는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 때문에 비통해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회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의 죄를 인정하고 비통해할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온 거죠. 회개는 그런 거예요. 그냥 나와서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 내가 지난주에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어요, 죄송해요 라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지만 그것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로 인해서 비통해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전의 모든 시간들이 다 회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매 순간 이런 예배가, 이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잘못을 비통해야 할 마음의 준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이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다고 매번 예배가 나와서 그냥 초상집처럼 막 비통해하고 우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우리 마음에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는 자를 통해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과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 순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죄를 지었고 내가 그로 인해서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비통한 마음으로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실 주님을 기대하는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주의 예배가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그냥 습관처럼 오가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고백하며 인정하고 슬퍼할 준비가 되었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릴 기대를 가지고 나왔다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는 또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일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비록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를 나누지 못한다 하더라도 각자의 처소에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그 예배는 정말 은혜 충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 나왔고 또 한 가지 결단을 주님 앞에 보여주는데 올바른 관계 맺기를 원해서 그들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던 이제까지의 모든 이방인의 풍습을 제거하는 그런 모습을 주님 앞에 보여줍니다. 2절 초반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이방 사람들과 관계를 끊었다. 이 부분은 이번 회개의 모임에 비유대인을 제외하고 유대인들만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주석가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위해서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좀 멀리 있는 관계에 있었다면 이제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또 말씀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내가 다시 세우길 원한다라는 그러한 마음과 열정으로 그들의 삶에 이방인의 풍습을 제하든 아니면 그들의 모임에 이방인들을 못 오게 하든 이런저런 그런 행위의 열정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지. 그들의 삶 가운데 끊어내야 할 것들에 대한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을 그들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에스라서 설교를 하면서 단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 당연히 못하시겠지만 단절이란 말은 뭐냐면은 어떤 대상의 관계나 교류 등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단원이가 끊을 단에 끊을 절, 그러니까 끊는다라는 말을 2번 사용하는데요. 이 끊을 단이라는 그 한자의 유래를 보면요, 도끼로 실을 자른다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 얘기한 거지만 다시 얘기합니다. 도끼로 실을 자른다. 실을 자르는데 도끼까지 쓸 필요가 없지만 그만큼 내가 모든 것을 확실하게 끊어버린다라는 의미에서 끊을 단자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지요. 이 김기석 목사님은요, 이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회개란 부르짖는 게 아니라 일상의 초점을 바로잡는 일이다. 이 말은 부르짖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부르짖는 것에서 그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회개는 인정하고 비통해야 한 후에 그것과 가까웠던, 즉 죄와 가까웠던 우리의 일상의 관계를 과감하게 단절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 안으로 돌아오는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비통해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끊고 주님께 나오는 그 모든 행위를 통틀어서 회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신의 삶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그 결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것이지.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3절의 말씀입니다. 모두들 제자리에서 일어나서 낮에 4분의 1은 주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고 또 낮에 4분의 1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고 주 하나님께 경배하였다. 그들은 꽤 오랜 시간이죠. 낮에 4분의 1이니까 약 3시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3시간 동안 그들은 자리에 서서 말씀을 들었고요. 또 약 3시간 동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우리 한번 3시간 동안 말씀을 듣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3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듣는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했고요. 또 3시간 동안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들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 앞에 비통해하고 또 그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내가 삶에서 끊어버리겠다라는 결단을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 9장 5절 후반부부터 37절까지 이 레위 사람들이 대표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특이합니다. 우리가 흔히 드리는 대표 기도의 형식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의 역사를 창조 때부터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때까지 하나하나씩 짚어보면서 묵상하는 내용을 그들이 기도로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주요 내용은 3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에 관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돌보신 이야기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그 후손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도 끊임없이 복을 주심으로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은 그 모든 세심한 것들까지 다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그 후손이 그 땅에서 살아오게 하신 이야기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신실하게 이제까지 돌보아 주셨는지 보호해 주셨는지를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그들이 쭉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제 돌아온 시간들이 오버랩되더라고요. 마치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지난 45년 동안 내 삶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그 시간들이 이 말씀을 쫙 읽는 동안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한번 조용히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 5절부터 37절까지 38절까지 조용히 읽어보면서 지나간 시간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한순간도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이 우리를 인도하지 않았던 순간이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있습니까?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살아온 모든 순간이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과 또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에게 신실하신 은혜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어떤 모습의 자녀였습니까? 어떠한 자녀였습니까? 기도의 두 번째 주제가 바로 이거예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이 기도의 두 번째 주제예요.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은 거만하여 목이 뻣뻣하고 고집이 세어서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서 또 그 앞에서 숱한 기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고난이 생길 때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왜 이 광야까지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게 하냐, 이런 불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을 합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는 죄를 범합니다. 26절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오히려 주님께 반역하였으며 주님께서 주신 율법을 등졌습니다. 주님께로 돌아가라고 타이르던 예언자들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렇듯 엄청나게 주님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들어와서 살았어요. 그들의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죠. 그래서 거기서 온갖 은혜를 다 누리면서 살면서 수시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율법을 저버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해서 뭘 하시냐면 예언자들을 보내기 시작해요. 다시 돌이키라고 예언자들을 보냈는데 그 예언자들까지 죽이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은 시간이 갈수록 줄기는커녕 더 심해져만 갔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를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목을 굳게 하여라는 말입니다. 목을 굳게 하여. 이것은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형상화한 표현인데, 이 교만, 결국 그들의 모든 죄가 교만에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목을 굳게 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교만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요, 뭐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말할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하면 뭐냐, 하나님 없어도 돼라는 마음이, 이게 교만입니다. 본질적인 마음에 하나님 없어도 돼라는 생각에 교만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사실 입으로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거예요. 누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죠. 입으로 하나님 없어도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한테 상처받아 삐져서 약간 떠난 사람들. 근데 그 외에 누가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없어도 돼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입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좀처럼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교만한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서 사업을 하는 한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아는 선교사님 자녀가 직장을 구해서 그 사업하시는 분을 소개시켜주기 위해서 만났는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분한테 종종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는데 종종 교회가 거래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들이 하는 사업에서, 그분이 하는 사업 중에 이제 교회를 거래처로 이렇게 사업을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는데, 근데 한 번은 어떤 교회에서 불법적인 거래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도 불법이고 안 되는 그런 거래를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은 벌어야 되잖아요. 해야죠. 했을까요? 네, 안 했어요. 이분이 참 칼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단칼에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라는 말로 그 거래를 끊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일을 담당했던 분이 교회 직원인데, 교회 직원이면 교회 다니는 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당연히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교회 직원이 됐겠죠. 직분도 있을 거고. 좀 우스갯소리지만 그분 밥 먹을 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밥 먹을 때 기도하겠죠, 당연히. 예배 드릴 때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찬양하겠죠. 말씀을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라고 하면 아멘 할까요, 안 할까요? 아멘 하겠죠. 그럼 그분 안에 하나님도 계시겠죠. 자, 이거 아니다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또 그렇다 하기에도 참 애매하고 모호합니다. 입으로는 아멘하고 입으로는 찬양도 하고 겉으로는 기도도 하는데 왜 삶에서 하나님이 종종 사라지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선민사상이죠. 선택된 백성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 자부심을 늘 가지고 살았지만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역사를 반복해왔습니다. 자부심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기에도 모호하고 안 계시다 하기에도 모호하고 이런 삶이 안 되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어디 가든 우리의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근데 이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끊임없이 배반하는 그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떤 태도를 취해오셨을까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 어떠한 모습으로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찾으셨을까요? 이것이 기도의 세 번째 주제입니다.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러 해 동안 참으셨습니다. 예언자들을 보내시어 주님의 영으로 타이르셨지만 사람들은 귀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주님께서는 그들을 여러 나라 백성에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을 끔찍히도 불쌍히 여기셔서 멸망시키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고 두렵고 한 번 세우신 언약은 성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아시리아의 왕들이 쳐들어온 날로부터 이날까지 우리가 겪은 환난을 우리의 왕들과 대신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조상들과 주님의 모든 백성이 겪은 이 환난을 작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이 닥쳐왔지만 이것은 주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은 우리가 저질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올바르게 처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반복되는 배신과 또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비록 반복되는 그들의 죄를 끊기 위해서 잠깐의 고난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지만 그것이 당신의 자녀를 버리신 것은 아니고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고백을 그들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은 반복되는 조상들의 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그 백성을 향한 계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내용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영국의 시인인 프란시스 톰슨은 이 유명한 시를 썼는데요. 천국의 사냥개라는 시를 썼어요. 여기서 보면은요, 그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영혼을 쫓아다니는 하나님을 사냥개로 묘사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인데 큰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표현이었겠지만 그 시 자체가 상당히 훌륭해서 이 유명한 시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좀 경박한 표현일 수 있지만 정말 포기하지 않고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정말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신 그 하나님을 잘 이야기하고 있는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밤에도 낮에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수많은 세월 동안을 나는 그에게서 도망쳤네. 내 마음속에 미궁 같은 길로 슬픔 속에서도 그를 피해 숨었다네. 뭐예요? 계속 나는 도망쳤다. 나는 도망쳤다. 근데 또 이렇게 그 뒤에 이래요. 겉으로는 계속 웃었고 한때 희망에 부풀어 오르기도 했었지만 이내 두려움의 골짜기 아래 거대한 어둠 속으로 곤두박질 쳐버렸네. 나를 따라오는 추적해오는 그 힘찬 발소리, 그러나 서두르지 않고 흐트러지지 않는 걸음걸이, 정엄한 긴박함으로 한 목소리가 두드린다. 발소리보다 더 긴박하게 내가 나를 배반하기에 모든 것이 너를 배반한다. 시는 뭐냐면 나는 계속 도망쳤지만 나를 긴박하게 급박하게
정말 끈질기게 찾아오는 한 발걸음 소리, 한 목소리가 있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부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회개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는 우리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나올 때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길 바랍니다. 모든 시간 동안 우리를 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찾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모든 회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그 관계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목이 굳은 존재들이라 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지만 그럼에도 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보호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늘 살아가며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모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실 때에 주님 앞에 자복하고 비통해하며 나아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을 솔직히 주님께 고백함으로 온전히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가 늘 주의 말씀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참된 평화로 인도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